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소유가 점점 많아지고 짐승떼가 점점 많아지자 결국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목처지가 부족해서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롯은 먼저 선택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택해서 그쪽 지역으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아브라함도 점점 이제 소유가 많아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가서 보면은 롯이 이 다른 이방 족속들에게 잡혀가 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롯의 가족을 구원해 왔어요. 잡혀갔는데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가 318명이 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소유가 있었고 또 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직 한 명의 자녀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랬을 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의 말씀은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큰 상을, 지극히 큰 상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자식이 없어요. 여기는 이방 족속이 많이 사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야곱의 가정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아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이에요. 전쟁이 있어도 사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평안 주시는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으셔야 될 것은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주는가? 두려워하게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하려고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게 되어지면 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전쟁 중에 있어도 총알이 빗발치듯이 날아와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또한 말씀하고 계셔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고대에는 전쟁의 무게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고대의 전쟁은 기껏해야 칼이요, 활이요, 창이 전쟁의 무게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칼이나 창이나 활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은 방패가 아주 좋게 쓰임받는 거예요. 방패. 이게 방패로서 칼도 막을 수 있고, 활이 날아오면 활도 막을 수 있고, 창이 나를 향해서 오면은 창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방패이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위험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막아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 전쟁의 사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에는 참으로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이 암에 걸리게 되어지면은 혹 빨리 발견해가지고 고치는 사람도 있지만은, 수술하고 치료받아가지고 온전하게 다 100% 치유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은 지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이 암병을 만나면은 고침받지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망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아무리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질병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사망 가운데서 막아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질병,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돼요. 가난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요, 어떠한 부끄러움과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막아주시기로 하신다고 하면 분명히 나를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망당하지 아니하도록, 망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말씀이냐면, 너에게 큰 상을 내려주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상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상해 주시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금방 무슨 하나님의 기적이 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금방 치료가 되고 금방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망했던 자가 금방 급작히 일어나가지고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무리 오랜 동안 믿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표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기적도 없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세상적으로는 잘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분명히 약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로 자손이 많아지게 하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근심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근심하는 내용이 나와요. 조금은 불신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식이 없지만은 너 참고 기다려. 너가 참고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너에게 내가 큰 상을 주시는 분이요, 할렐루야,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렸을 때 반드시 때가 되면 큰 상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금방 역사 안 일어난다고, 금방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금방 복 받는 일이 없다고, 금방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믿다가 낙심해버립니다. 아예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보호를 해주시고 그리고 큰 상을 내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자가 복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몇 번 나오고 교회 몇 년 나오고 뭐 몇 번 예배 드렸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고 했다고 해서 큰 상을 받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모르니까 속아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믿어도 별거 없어. 안 믿는 내가 훨씬 낫지. 이래가지고 믿다가 낙심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사실. 알고 보면 끝까지 인내해서 주님 붙잡지 못하게 해가지고 낙심하게 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지옥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예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도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뭐 주실 겁니까? 이렇게 오히려 약간 따지듯이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식을 주어야 되는데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막 약속하시는데 다른 것은 받았지만 그건 못 받은 거예요. 그게 정작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못 받은 거야 아직도. 그래서 보세요. 진짜 아닌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어. 자식 얘기 먼저 하잖아요. 아직 못 받았거든요. 아직 자식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지금도 한 명도 안 줬잖아요. 거짓말 아닙니까? 이미 나는 상속자 정했습니다. 누구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이미 정해놨습니다.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식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집에서 자기 일을 돕는 이 종을 엘리에셀은 종이거든요. 종에게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종에게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재산이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만 318명이라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재산가가 됐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는 체벌가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것을 종에게 주겠습니까? 이거는 불평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직 자식도 안 줬지 않습니까?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나 이미 자식 안 주셔가지고 종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나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은 종이거든요. 나중에 이 종이 며느리감을 간택하는 일에 이제 아브람 대신 가요. 며느리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이제 그만큼 이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주인이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도 아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샀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 종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사람이요, 충성된 종이었던 사람이요.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간 일에는 반드시 몇 가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신실함이 있어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실해야 됩니다. 신실되고 성의를 다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내게 맡겨준 일을 충성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덕목이에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어디에 가서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종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겠다고 아브라함이 약간의 불평이 있는 말로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에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죠,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직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는 너에게 날 사람이, 너의 몸에서 날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안 믿으니까. 세월이 지나서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요, 세월이 지난다고 해도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걸 믿고, 여러분 금방 응답되지 아니한다고 해도, 금방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의심하면 안 돼. 의심하면 불신앙이 생기고, 불신앙하면 믿음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믿는데 믿음 안에 불신앙이 꽉 차 있어요. 믿지 않아요. 기도의 응답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 않아요. 그냥 다니던 습관대로 계속 다니는 거예요. 믿음 안에 불신앙. 저는 신학 공부하기 전에 이미 그걸 알았어요. 믿는다 하는데 믿음 안에 불신앙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는다 하면서 믿음 안에 불신앙이 꽉 차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불신앙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어요. 죽은 신앙 같아요, 마치. 이게 믿음 안에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 불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고 나가셨어요. 6절,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밖으로 별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셔서 너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별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다시 한번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아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해도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믿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좋으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이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내신 이유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느냐? 너에게 이 땅을 내가 주시려고,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날 때는 괴나무 집만 들고 떠났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집 가져옵니까? 땅 어떻게 가져옵니까? 못 가져와요. 보따리만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일가 친척이 있던 집을 떠나고 조상들이 살던 그 토전을 떠나서 개나리 보찜 하나만 들고 사례와 둘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가지고 오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셨는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오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따르기를 원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쉽게 따를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포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살던 집을 포기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떠나오게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떠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좋은 것이거든요. 가나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일은
포기하는 것이 있었고 버린 것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왔을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복된 가나안 땅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무엇인가 말씀하셔서 따르기를 원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겐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때로는 야,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깝다, 그렇게 생각 들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셔도 말씀에 따르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좋은 것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분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말할 때, 무엇을 말씀하실 때에 나쁘게 되라고 말씀하시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부모는 없어요. 얘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에게 좋게 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따름으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또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이 가나안 땅을 저에게 주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8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증거를 대라. 내가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잡아 가져오라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새끼를 잡아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은 다 반으로 쪼개버렸어요.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둠이 왔습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어둠이 오고 깊은 잠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캄캄하게 되는데 두려움이 임하였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두려움입니다. 자, 하나님이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기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아멘. 반드시 너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야.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에서 개개되어서 종노릇 하겠다는 거야. 종노릇. 그들을 섬기겠고, 이 그들은 애굽인데 애굽이라는 말씀은 아직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훗날에 애굽에 가서 종노릇 하게 되어지잖아요. 요셉이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요셉이 때문에 야곱의 가정이 72명이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번성해 가지고 이제 종노릇하고 430년 동안을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끌어내셔서 정확하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하신 모든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짜도 하나도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정확하게 430년 끝나는 그날에 애굽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 모든 일에 틀림이 없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루 먼저도 나올 수 있고 하루 늦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정확하게 그날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할렐루야, 믿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정확하게 믿는 신앙이, 그 신앙이 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정확히 믿어야 돼요. 성경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잖아요. 4대 만에 나오게 되리라. 4대 만에 나왔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동안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에 10가지 재앙인데 그 10가지 재앙과 장자의 죽음이 오는 재앙, 마지막 그 재앙이 애굽에 내렸잖아요. 모든 장자는 바로의 아들에서부터 왕자에서부터 모든 짐승까지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게 징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으리라. 애굽의 종살이 430년 동안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했던 그 노예 생활했던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날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는 절대 손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일에 믿음으로 여러분 오는 손해, 어려움,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 헛되지 않아요. 손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얘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지금은 아닌데 왜 4대 만인가? 430년 후인가? 아모리의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에 430년 후가 되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면 그때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상을 받는 일도 복을 받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이 채워져야 돼요. 양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상을 주실 수가 없어요.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죄에 대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의 죄를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못 보겠다, 더 이상의 참지 못하겠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못하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가 가득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멸망을 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 세상에 죄악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세상엔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세상에 죄 가득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심판이 내려 온 우주의 종말이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뭐 죄가 점점 가득 차지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 주시는 것도 하나님 금방 안 주세요. 복을 주시는 것도 금방 안 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도 분명히 약속하셨지만 금방 안 주시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양이 차야 돼요. 복 주시는 일도 복 받을 일을 해서 양이 차야 되고, 상 주시는 것도 상 받을 일을 해서 양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도가 양이 채워질 때 그 기도의 응답이 다시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보세요. 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래서 아직은 430년 후 정확하게 그날에 너희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게 하시는가? 애굽에 종노릇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보상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은 이 애굽의 430년의 삶에서 72명으로 들어갔던 야곱의 후손들이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른 아이들까지 다 합해지게 되어지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로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도 했지만은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왜 그러냐? 애굽은 당대의 부자 나라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살아야만, 그래야만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살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지혜롭게 하신, 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17절 보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보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짐승을 잡아놨는데 하나님이 짐승은 쪼개놓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해가 져서 컴컴해졌는데 그 사이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횃불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글로 지나가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 고대의 사람들은 틀림없는 맹세를 할 때,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놓고 그 사이로 서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냐?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 쪼개질 것이다. 이런 약속이라. 그러니까 생명을 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생명이 있다 없다 그러신 분 아니에요. 무슨 약속이냐? 틀림없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절대적인 약속을 증명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그 약속이 무엇을 증거를 하겠습니까? 약속을 받아냈잖아요. 8절에 보니까. 예? 무엇으로 증거를 받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타는 횃불로 지나가게 하시면서 보여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증거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과 사망에서부터도 구원하시는, 우리를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환난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온갖 질병에서부터, 가난에서부터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시는 신앙생활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